여러분은 혹시 서울에 총 몇 개의 다리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31개가 있다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다리는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도록 해주고 먼 거리를 가깝게 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또한 도시와 도시를 이어주고 지역과 지역을 하나로 연결해주고 한 나라의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됩니다. 다리가 많을수록 우리의 생활권은 그만큼 가까워지고 편리해집니다. 다리가 주는 유익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만약 다리가 없다면 여러 면에서 불편이 가중될 것이고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할 수 없는 것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 31개의 다리가 있다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다리는 몇 개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오직 성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이외에 그 어떠한 것도 성경과 나란히 할 수 없고 그 어떠한 것도 성경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나라의 최종 권위는 왕,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왕과 대통령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백성들은 왕과 대통령의 말에 따라 삶을 모색합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최종 권위를 전통과 교황 그리고 성경에 두었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했던 로마 가톨릭 교인들은 교황이 지시하는 대로 전통과 성경 그리고 자신이 최종 권위다 하는 사실을 따라갔습니다. 최종 권위인 성경은 사람을 모두 죄인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인간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다리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최종 권위인 성경은 그 절대적인 다리와 유일한 중보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하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이 세상에 남겨질 것을 생각해 보니 근심이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왜 떠나야 하는지 아느냐 하시면서 내가 떠나야 하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즉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이때 도마가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가 무슨 수로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아니면 아버지께 가는 길은 없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는 없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은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영어 성경을 보면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로 되어 있습니다. 길 앞에 더, 진리 앞에 더,
라이프 앞에 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가 붙어 있으면 유일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유일한 진리다, 나는 유일한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방세의 저자 파스칼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안다, 이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는 제거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중세는 성경이 무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잘 알지 못했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그저 지극히 두렵고 거룩한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정의의 칼을 드는 무서운 심판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감히 가까이 올 수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대체물을 찾았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 대안으로 교황 제도를 세웠습니다. 교황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달이다, 이러한 사상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가톨릭 신부들은 그리스도를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성경대로 바른 그리스도관을 가르치지 않고 어이없게도 자신들이 중보자라고 자처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와 바울을 계승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교황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가톨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들의 지위 체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일 위에 교황이 있습니다.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수장입니다. 그 다음에 추기경, 그 다음에 주교, 그 다음에 사제, 그 다음에 부제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직위가 부제입니다. 초기 로마 교회의 주교는 다른 주교들과 구별하여 교황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교황이 명예직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황이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인이자 세계 모든 교회의 우두머리로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레고리 7세라고 하는 교황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삼는 세계적인 신정 정치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사제들의 결혼을 금지했고, 만약에 사제들 가운데 결혼한 사람이 있으면 아내를 버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중세 교황 제도의 황금기는 인노켄티우스 3세 때가 황금기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교황 칭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칭호까지 추가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교회를 다스릴 권세가 자신에게만 있고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도 자기에게만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이를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로마의 라테란이라고 하는 곳에 사제들을 다 모아놓고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가 사제의 축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 교리를 확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이단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종교재판소를 설치했습니다. 종교재판소는 이후에
교황권 황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로 악용되었습니다. 교황 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변질되면서 복음의 진리를 가로막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교황 제도가 지닌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현저하게 훼손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끌어들여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임을 자처하였습니다. 그것도 세월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체한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려 들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로마 가톨릭은 많이 변했습니다마는 교황의 수익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교리와 사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세상에 성경의 어디에서도 그들의 주장을 뒷받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께서 대리자를 지명하셨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고 하면서 그의 다스림 아래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천국 열쇠는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천국 열쇠는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게 하셨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경에 무지했던 중세 가톨릭 교회 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늘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하여 고행과 금식 등 종교적 공로를 쌓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다녔던 곳을 고행하면서 순례하면 평생에 범한 모든 죄가 사면된다는 면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공포를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기도문을 작성하여 암송하는 제도 등이 생겨났습니다. 불교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묵주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가 소개되면서 사람들은 묵주를 만지기 시작했고 묵주를 만지면서 그들의 소원을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나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교황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인류의 공동 대속자와 공동 중보자로 삼아 추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가려 했습니다. 한낱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점점 하늘의 여왕으로 격상되었고 숭배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마리아의 모친인 안나에게 자신들과 마리아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달라고 호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어머니가 안나였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잘 보여야 마리아에게 잘 보일 것이고 마리아에게 잘 보여야 그리스도께 잘 보일 것이라는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 숭배는 안나 숭배로 이어지고 사람들은 수많은 성인들을 숭배하였습니다. 또한 그 성인들이 남긴 유물까지 숭배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그들이 남긴 그 물질과 그것들이 은혜와 은덕을 베풀어 준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남겼다면 이것에서 은덕을 입을 수 있다 하고 그것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공식적으로 마리아와 성인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 공경의 대상일 뿐이다 이렇게 가르쳤지만 성경적인 지식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공경과 예배의 구분은 모호하기만 했습니다. 이처럼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늘과 땅,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또 다른 다리를 마리아와 그의 어머니 안나 그리고 성인들, 교황까지 다리가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의 다리가 아닌 여러 개의 다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낳은 결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은 공로를 제공하셨지만 당시 로마 교회는 인간의 선행도 더해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충분히 선을 행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고 부족한 공로만큼 연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가 구원을 받을 만큼 충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로마 교회에서는 마리아와 성인들의 선행이 너무 많아 공로가 넘친다고 가르치면서 그들의 선행을 다 합치면 보물창고와 같은 공로 보고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교황은 자신이 그 안에 있는 공로들을 자기 자신이나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면죄부를 사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인들이 남긴 그 공로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면죄부였습니다. 이것을 사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이나 이미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이라도 연단의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사람들을 꼬드겼습니다. 이 면죄부의 효력은 모든 형벌을 면하게 해주는 전 대사가 있고 부분적으로 면해주는 부분 대사가 있다고 합니다. 루터 당시의 교황이 발행한 면죄부는 모든 형벌을 다 면해주는 전 대사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값만 제대로 치르면 일시적인 형벌이 모두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값만 제대로 치르면이라고 하는 이 문장입니다. 이것을 부추겼던 사람이 요하네스 텐첼이라고 하는 수도사인데 이 사람이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교묘한 언변으로 사람들의 죄의식을 자극해 면죄부를 크게 남용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죽은 가족과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오. 그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오. 약간의 헌금만 하면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이 불길 속에서 그대로 놔둘 셈이요. 우리가 약속된 영광을 누리는 것을 지연시킬 참이요 라고 말하면서 헌금만이 소리를 내면 그것이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난다. 기억하기 쉬운 표와 같은 말을 덧붙여서 그들의 생각을 파고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장이 맞다면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로 들통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화롭게 살던 부자는 지옥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자기가 영적으로 돌아보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러 다녔다는 사실을 알고 천국을 샀다고 믿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엾은 영혼들이 면죄부를 샀기 때문에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대주교여, 주교님에게 위탁된 영혼들이 이런 식으로 죽음에 넘겨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혼에 대해 주교님이 막중한 책임을 짊어져야 하고 그 책임이 날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루터는 95개조 경문을 작성해 면죄부 판매에 항의했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은 복잡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오직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간단히 압축하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도 구원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한다고 믿었지만 오직 그분의 사역에만 근거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도 우리의 선행도 같이 포함되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오직 그리스도의 오직은 매우 사소한 차이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교 개혁자들에게는 그 차이가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성패가 오직이라는 그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로마 가톨릭이 범한 잘못이 오늘날 교회와 우리에게는 없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도 로마 가톨릭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범한 룰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닌 개신교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여기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매여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절대적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어떠한 존재인지 성경을 통해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종종 실수를 저지르지만 다른 사람만큼 악하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좀 괜찮아. 우리가 그와 같이 그랬던 생각을 하는 이유는 잘못된 기준을 정역해 우리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나쁜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 위로를 받고 안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눈을 멀게 할 정도로 밝고 순수한 그분의 거룩한 본성에 비춰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도덕적 성품에 따라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8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부도며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인간성의 어떠한 부분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대로 입, 목구멍, 입술, 발, 눈 등 전인이 타락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처럼 광범위합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직 그리스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공로사상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경우처럼 오늘날에도 내면을 들여다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맞아, 은혜가 필요하지. 맞아, 믿음이 필요하지. 그러나 내 안에는 여전히 가치 있는 어떤 것, 아무리 미약한 것일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존재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공로를 앞세워서 하나님과 대면하려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땅과 하늘, 인간과 하나님을 연합하게 하는 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방해물이 있다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각 종교마다 각자의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서로 관용적인 태도로 대화하면서 수용하자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너희들도 구원이 있고 우리들도 구원이 있으니 대화를 통해서 서로 포용하고 수용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자들은 특정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사상을 배척합니다. 2021년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각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종교에 대한 가치관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기독교인이 63.2%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같은 조사를 했던 2004년도에 그렇다 하는 응답이 77.1%였던 것과 비교해서 13.9%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점점 종교다원주의 사상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통계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한국 교회 교인들 중 3명의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특정 종교뿐 아니라 여러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 항목에 그렇다고 응답한 기독교인이 30.2%가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2004년 대비 25.4%였던 수치가 약 5% 정도 상승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열어두는 종교다원주의적이고 혼합주의적인 사상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500년 전 개혁자들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두고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마는 이 시대는 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위해 죽을 자신이 있습니까? 선과 악, 윤리 등에 있어서 절대 기준을 부정하는 세대입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절대 진리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절대 진리를 주장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례하다고 여깁니다. 포용과 존중이라는 다원주의적 가치가 점점 교회 안으로 밀물처럼 들이닥쳐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교회의 본래의 가치는 낡은 주장처럼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황 바오로 2세를 아십니까? 그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다른 종교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유일한 진리다. 나는 유일한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 없는 복음이 방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강단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 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와 구속과 속죄와 화해, 칭의 같은 영광의 주님과 십자가를 핵심으로 하는 말씀에 대해서 더욱 듣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귀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설교하려니까 죄와 형벌을 감추게 되고 윤리적 도덕적인 설교에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교수인 마이클 호튼 목사님이 이러한 언급을 했습니다. 사탄이 필라델피아를 장악하면 술집은 모두 문을 닫을 것이요, 도생물들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깨끗해진 거리는 서로 웃음을 머금고 보행자들은 가득 찰 것이다. 저주 악담도 사라질 것이다. 아이들은 예 선생님하고 공손하게 말할 것이며 교회는 매주일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건강합니다.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사탄이 거짓을 쓰므로 그가 불행을 맞이하게 된 이야기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꾀임에 속아 거짓을 선택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음과 저주를 맞이했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 밖에서 그들을 유혹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와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속였습니다. 사탄은 교회 밖에서만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거짓에 속게 만들고 우리 밖이 아닌 우리 내면으로 들어와 거짓된 사상과 주장을 주입시키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진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것, 인간과 하나님을 잇는 다리는 여러 개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유일한 다리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골든 게이트 브리지가 있습니다. 길이가 2,825m고요. 탑의 높이는 약 227m가 됩니다. 1933년에 착공하여서 1937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리를 놓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건설 도중에 바다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처음에 반 정도를 진행했을 때 이미 23명이라는 사람이 희생당하였습니다. 작업을 딱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의 끝에 돈이 좀 들더라도 안전망을 밑에 설치하여 공사를 계속하자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전망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그 당시에 약 1억이 넘을 정도의 가치를 투자해야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완공됐습니다. 완공된 다리는 샌프란시스코를 대표하는 명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리의 필요성과 다리로 인해 받는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압니다. 그러나 다리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비용,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땅과 하늘을 잇는 다리,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 그리스도가 다리가 되셨는데 그 다리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을 다 주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땅과 하늘이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유일하신 구원자,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혼란과 거짓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